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벌써 한 해가 또 가는구나. 1년 동안 나는 뭐를 했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자정이 가까워 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시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의 본질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평소에 시간을 원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오고 모레도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의 마디가 되면 시간이란 결코 반복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직선상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결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왔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는 것임을 알면서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객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시간이란 시험지와 같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보려고 고사장에 딱 앉으면 시험지를 내주잖아요. 땡 하고 시작하면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그 시간에 수험생은 자기의 모든 것을 시험지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딱 하고 지나가면 시험지를 거둬들이죠. 조금만 더 부탁해도 여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은 채 시간은 내 허락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나의 모든 삶은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를 떠나죠. 그리고 나의 역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질문하죠. 도대체 시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그것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은 영원에서 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 시간인 영원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시간이라는 지금, 영원과 지금이 만나는 포인트를 가리켜서 Eternal Now, 영원한 지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Now, 지금의 과제는 뭐냐? 이 Now, 지금이라는 것이 Eternal,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그게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마디에서 영혼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 속에서 영혼을 느끼는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이 순간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술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약 3배에 가까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이 많아서? 회식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짧아져가는 내 인생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시도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여 우리를 분주하면서 멈추게 하고 시간을 의식하게 만들고 영원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질문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시간은 심판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 시간을 잊게 한 영혼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평가하고 그 앞에 서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분주해도 이제는 그 핑계를 내려놓고 시간이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기회로 우리의 연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했는데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를 애굽에서 같이 살자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 왕 바로와 만나게 해 줍니다. 자, 바로와 야곱의 만남. 그 순간에 야곱은 무엇을 했는가? 7절입니다.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은 바로를 만나는 순간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바로가 묻죠. 네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여기에 대하여 야곱은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대답 속에 야곱의 인생 철학과 신앙 고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한 구절 속에서 그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은 인생이 뭔가를 구절 상반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으니까 130이요 이러면 되는데 나그네 길의 인생 길이가 130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죠. 야곱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남보다 좀 더 잘 살겠다고 악착같이 몸부림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이란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나그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잠시 왔다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그네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특징은 짐이 가볍습니다.
전에 이집트에 가서 나그네 대표인 유목민들의 삶이 어떤가를 좀 보고 싶어서 부탁을 해서 유목민 텐트를 방문을 했는데, 텐트를 딱 열고 들어가니까 땅바닥에 흑색 비슷한 카페트가 하나 깔려 있고요, 걸터하는 의자가 하나 있고, 벽에는 몇 가지 옷과 칼과 지팡이 같은 도구들이 걸려 있고, 그 외에 주방 기구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더 재미있는 건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들이 하는 말, 여기는 내 집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봄에 나와서 가을까지 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집에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인생이란 나그네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나그네된 인생에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9절 하반절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나그네답게 가볍게 살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살지를 못하고 이 땅이 영원한 곳인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고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됐느냐? 험악한 세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은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걱정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편히 살지 못하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결과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타향에 갔는데 거기서 눈에 번쩍 띄는 예쁜 여자를 발견합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다 생각한 그는 7년간 머슴살이를 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첫날 밤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요. 레아라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다른 여자야. 나는 레아하고 살 수 없다. 이 여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7년, 합해서 14년간 머슴살이 결과 라헬을 얻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예쁘기는 한데 질투가 많아. 독선적이고 신앙심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내내 인생이 엄청나게 피곤해졌죠. 자, 이제 그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이들을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삼촌이 자기에게 줄 돈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도 잔꾀를 부리고 부자가 되기로 결심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네가 잔꾀 부려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양떼와 소떼에게 복을 준 거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친척들이 다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자 그는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고향 땅을 밟았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를 몰고 죽이겠다고.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렸는지 그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그는 불구자가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차 섬겨도 되지만 쑥쑥 자라는 자식들 빨리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문화가 발달한 그곳에서 자식 교육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보니 자녀들은 신앙이 다 없어졌고 세겜 사람을 닮아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민망한 일을 당합니다. 그것에 분노한 오빠들은 세겜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강도짓을 합니다. 그런 망가진 자식들을 보면서 야곱은 통곡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베델로 돌아가라고. 원래 네가 가기로 했던, 나와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자기는 늙었고 자식들은 관계가 멀어졌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베델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은 겁니다. 야곱의 소망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평안한 여생을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타향으로 떠나야만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객지에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일생의 계획과 꿈이 다 깨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과 헤어졌죠. 형제와 불화했죠. 결혼생활 불행했죠. 자식들은 다 실망했고 돈 번 것은 날아가고 자기 몸도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왜 험악한 세월을 산 거죠? 이 땅이 전부라고. 악착같이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남의 복을 빼앗으면서까지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는데 야곱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그를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고난을 줍니다. 그게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게 10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를 만나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야곱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 결심이 축복이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가.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곱이 만약에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야곱은 바로를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졌는데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던 거죠. 진정한 복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비록 왕이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볼 때에 바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어도 필요한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를 위해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바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은총을 입는 왕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을까? 그냥 막 복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자기가 선택한 길의 결과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가만두셨다면 야곱은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신음하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이렇게 본다면 험악한 세월 자체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야곱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반드시 인간이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삶이란 나그네라는 것.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은 참 험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잘 견뎌온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23년을 생각하면서 23년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 생각하다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그렇게 막막했던 분들도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웃으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세상에 집착하고 올인하지 말고 발을 붙이고 땅에서 살아가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이고, 또 한 살 먹었네. 한숨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은혜로 살아온 세월이기 때문에. 시간의 마지막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비록 험한 세월을 살아왔더라도 그 삶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내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리라 결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라고. 하나님,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지려다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사 오늘이 있게 하신 아버지, 남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도록 주와 함께 걷는 행복한 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네 나이가 얼마냐고 바로가 물었을 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얼마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대답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험악한 세월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 세월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깨닫고 야곱처럼 말하고 야곱처럼 행동하며 야곱처럼 그 남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